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영에 서서 사단 나라의 진영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 때는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삶이 영적인 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죠. 총칼을 들고 하는 육적인 싸움의 승패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지만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확실히 모른 채 스리슬쩍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표지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또 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곧 믿음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표지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냐 평안하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는지 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대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다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며 호전적인 말로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듣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됩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이 호전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롱하며 위협한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24절 이 도전적인 말을 지금 골리앗이 40일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째 정도 되던 날에 또 이 말을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니까 지금 40일 가까이를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골리앗이 영적인 싸움을 거르고 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럼 40일 동안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육적인 전쟁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다면 현재 이 상태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육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보나마나 이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 완전히 패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육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패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퇴를 하면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싸움에서 패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두려워하고 비겁해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이 거인 장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거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은연중에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곧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을 때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불신을 보고 대답을 안 하시든지 나의 불순종을 보고 대답을 안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셨든지 뭔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속적인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가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을 그 침략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자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불안과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해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버리고 나는 무당을 찾아간다. 그래서 나는 무당에게 묻고 무당이 대답해 주는 것을 듣고서 난 행동하겠다. 사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경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 섬김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엄마에게 찾아가 묻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친구에게 묻고 친구가 일러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길을 찾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처럼 본인이 스스로 망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로 나타난 악한 영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무엘로 현현한 악한 영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 이 강신물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의 영이 정말 사무엘이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사무엘을 빙자한 악한 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씨가 일찍 엄마를 여였어요.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림이 사로잡혔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최순실 아버지죠. 최태민 그 무당이 와서 그 박근혜에게 엄마 목소리를 내면서 오직 엄마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완전히 박근혜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당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강신술을 합니다. 무당은 강신술을 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본인이 악한 영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한 영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주석마다 주석이 달라요. 그런데 칼빈과 루터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본문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죠. 이건 사무엘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죠? 사무엘은 지옥을 갔든지 낙원을 갔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갔을 텐데 지옥은 안 갔겠죠. 낙원을 갔겠죠. 그냥 한 번 낙원에 간 사람, 한 번에 그 음부로 떠진 사람은 두 번 다시 못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이 가시기는커녕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사울과 세 아들은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패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찾는다. 나는 그럼 엄마에게 물어본다. 아빠에게 물어본다. 친구한테 물어본다. 동료에게 물어본다. 선배에게 물어본다. 아니면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는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불안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소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무당을 찾는 것이에요. 무당 같은 엄마를 찾고, 무당 같은 아빠를 찾고, 무당 같은 회사 동료를 찾고, 무당 같은 친구를 찾고, 무당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해주는 대답을 듣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자기가 갈 길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망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엄마가 무당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중직이지만 믿음 없는 엄마가 해주는 말이 무당의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중직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길이 무당이 가르칠 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무당 같은 엄마의 말을 듣고 무당 같은 아빠의 말을 듣고 무당 같은 친구의 말을 듣고 무당 같은 주변 사람들, 회사 동료들, 상사의 말을 듣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신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여야 했던 살진 소와 양을 살려서 끌고 왔고 다윗이 두려워서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려 했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난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고 무당 대답을 듣는다.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비겁하다는 것도 모른 채 비겁한 행동을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평생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업에 망하거나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는 이런 무능한 남편하고 계속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편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혼을 요구해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려 병상에서 못 일어나면 믿음 없는 남편은 또 믿음이 약한 남편은 평생 안에 병수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개고생하며 살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버리고 딴 여자 찾습니다. 이혼 요구예요.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쪼그라들면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차지하고 두려움에서는 비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주말에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갈까봐 두려워서 주의를 안 지키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이런 비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러다가는 결혼 못하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자와 방불한 사람과의 결혼도 감행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며 호전적인 말을 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었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는커녕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거인 골리앗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 싸움을 거는 도전적인 말을 했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 떨었는데 어떻게 이 키도 별로 크지도 않는 이 10대 후반에 이 조망만한 이 청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서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오히려 지금 소년 다윗은 마음이 담대해져서 낙심해 있는 사울 왕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합니다. 사울이 뜯어 말리자 다윗이 설득까지 하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섭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이고 오직 한 명, 이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만 믿음의 싸움에서 홀로 이긴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 가장 연약한 양떼를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양, 힘없는 양,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우매한 양, 이런 양들을 잡아먹을 양들을 찾아서 집중 공격을 해요. 세상은 곰처럼 발톱을 드러내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고 도태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이때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냈던 것처럼 주님이 사단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겠다 유혹을 했어요. 44절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용감하게 공격했습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서 도망치기는커녕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공격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무지 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기적적인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키가 커서 힘이 세서 무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패는 믿음이 크면 이기고 믿음이 작으면 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적적인 승리는 전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46절, 47절에 다윗의 믿음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중요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뭘 믿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거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골리앗 키가 3m냐 골리앗이 1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숫자를 다윗은 개의치 않았고 오직 그는 골리앗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하나님만 자신과 함께하면 골리앗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기적적인 승리는 다윗의 검술이 뛰어나거나 키가 크거나 힘이 세서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다윗의 기적적인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는 전부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위협하듯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늘 위협하고 겁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헛된 짓이다. 믿음으로 살다간 얘들은 공부도 못해. 변변한 직장도 못 얻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평생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다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 세상은 늘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은근히 겁주고 그리고 은근히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달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살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우리를 가난과 불행으로부터 건져준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준다는 것을 믿는다. 마치 돈과 권력과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해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리고 희락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생기는데 바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왕 되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통치에 순종하는 내게 나라가 생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는데 그때 바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담대함도 생깁니다. 마음이 담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용감한 행동을 하게 돼요. 상황에 굴복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능히 극복하는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 불리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담대해져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에서 두려움과 비겁한 행동이 나오고 믿음에서 담대하고 용감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하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무엘상 13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도 똑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해변에는 머리떼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정도면 이건 그냥 일반 보병은 이건 최소한 10만이 넘어요. 최소 잡았을 때 10만입니다. 보통 계산으로 따지자면 못해도 20만, 30만은 돼야 돼요. 병거가 3만이라면 마병이 6천이라면. 폼페이우스와 그 카이사르가 싸울 때 카이사르 군대가 한 3만 정도가 좀 못 됐어요. 폼페이우스는 한 6만 정도 됐었는데 카이사르 군대가 한 2만 5천 됐는데 요때 카이사르 군대가 한 2만 5천 정도 됐었을 때 그 기병이 여기가 한 2,500 정도밖에 안 됐다. 10분의 1도 채 안 됐어요. 이 폼페이우스 군대가 한 6만 정도 됐을 때 여기가 기병이 한 5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돼요. 보병이 기병에 비해서 예전에는 한 10배 정도 됐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국가체제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황에서 농사짓다가 끌려나온 국민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한 3,000, 블레셋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대략 최소로 잡아도 한 15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한 50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50분의 1입니다. 근데 화력으로 봤었을 때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여기가 무슨 병거가 있겠어요? 여기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병거도 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병이 8천이고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는 일종의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전차 한 대 없었잖아요. 북한은 전차 200대를 끌고 내려왔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소총으로는 전차를 못 이겨요. 화력으로는 이스라엘이 10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눈앞에 이런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고 숯불 속으로 도망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탈영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서 떨고 숯불과 동굴 속으로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타령까지 하는 행동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은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한 제안을 하자 부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더니 정말 용장 밑에 용졸이 있었던 겁니다. 용감한 장수 밑에 용감한 부관이 있었어요. 이러면 뭔가 일이 나도 일이 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뭔가 일이 나는데 용감한 사람 둘이서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부관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블레셋 적진으로 침투해서 거기를 헤집어 놓자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블레셋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그리고 뺑소니를 쳤다가 또 이태원 참사같이 그들도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 군대와 말발굽에 자기들이 밟혀 죽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 부관의 담대하고도 용감한 이 적진 기습을 통해서 그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5만 명이 넘는 화력으로는 1,000배가 넘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합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숨고 도망치고 탈령했던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단과 부관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적진을 기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무기 차이도 아니고 숫자 차이도 아니에요. 뭐 인종 차이도 아니고 민족 차이도 아니고 국적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3,000명의 군사와 요나단과 부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인데 딱 하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달랐던 겁니다. 이쪽은 믿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작았거나 반면에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요나단이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4장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13장에 나타난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이었는데 17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런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명이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이든 간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완전히 불리하고 그리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군사력의 차이는, 실질적인 군사력의 차이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한 명이서 어떻게 1000명을 이깁니까? 전차 한 대 없는데 어떻게 전차 3만 대를 이기냐고요. 마병 한 명 제대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마병 8천을 이깁니까? 그런데 개의치를 않아요. 두 명이서 사실은 15만이 넘는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으로 사실상 나머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합력했지만, 또 숲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합력했지만, 또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혀왔던 옛날 히브리 사람들도 와서 합류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이드고, 그냥 주력은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명을 데리고 15만이 넘는 군대를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완전히 불리하고 암담한 상황을 초월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적으로 불리하고 그리고 열악하고 그리고 암담하고 그리고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충만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이 불리하고 열악하고 암담한 상황을 능히 초월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종종 그런 상황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이제 사업에 몇 번을 실패해서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너무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뭔가 배우자를 만나가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전쟁의 잿더미가 된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나라 자체가 기적의 산 증인이라니까요. 일제 35년 식민 통치로 인해서 온 국토와 나라가 피폐가 되었고 3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유린이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온 산하가 다 유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유명한 일간지에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때문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 때문이 아니고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승리를 줍니다. 일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겁박했습니다. 목회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번인들도 신사참배하고 도인들도 신사참배하도록 독려했어요. 1938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자 장로교 총회 때 총회장이 가부도 묻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목사들도 불신과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 지독한 고문을 받아야 됐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1938년부터 4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가 44년 4월 21일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투옥된 성도가 2,000명이었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 명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하게 신사참배를 했고 한쪽은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서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끝내 순교까지 한 그런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순교를 당한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 그러므로 나는 오직 왕 대신 나의 주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오직 왕 대신 나의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해야 된다. 라는 이 믿음에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 겁박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고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꺼이 감옥에서도 고문을 받고 또 순교도 하는 이런 용감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죽는 것도 두렵지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모진 고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인두로 지지고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차라리 한 번 죽는 게 낫지. 계속해서 그렇게 물고문 당하고 고추고문 당하고 인두고문 당하고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기면 담대해져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면 두려워져서 비겁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윗이 양떼를 해치려는 사자의 아가리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사자 같은 사단의 아가리와 그리고 이 곰 같은 세상의 이 유혹의 발톱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그리고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왕 대신 나의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 엄습하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만 엄습하는 두려움을 막아내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담대해야 모든 불리하고 암담한 상황을 초월하는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혹독하지만 고문도 참고 그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도 못 전하게 되는 이런 초대교회 로마 지역의 이런 핍박하는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소심한 디모데가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그리고 아주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노라면 반드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노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학업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헌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덜 모을 수 있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저 조건 좋은 사람과만 결혼할 수가 없고 또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디다 집도 못 정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직장도 못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세상의 흐름에 낙오되겠다. 도태되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은 불리하고 그리고 암담하고 그리고 내게 많은 고생과 고난을 줄 것 같은 그 환경임에 불명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져서 환경을 초월하는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생도 하고 기꺼이 가난하게 살 각오도 하고 기꺼이 성적도 희생을 하고 또 거주를 정하는데 불편도 겪고 그리고 결혼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고는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이기려면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매 순간지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도 지고 인생이 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크고 믿음이 확고부동하면 우리는 하루의 삶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주님을 위해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자기 살궁 일을 하고 도망치고 탈영하고 숨었지만 다윗은 홀로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기적적인 승리를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요나단과 부가는 다 도망치고 숨고 하는 판국에서도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자기들만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3,000명 갖고 15만 명이 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기적적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용감한 행동은 우리의 개인의 승리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큰 승리를 가져오고 우리 직장에 큰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큰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한 교회의 승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의 그 위대한 승리가 한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교회 전체에 위대한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교인 전부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한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한 교인, 2명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인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이 항상 담대해지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하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승리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에도 큰 승리를 가져오고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도 큰 승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